여러분, 제가 뒤에 화면이 안 보여서 오늘은 좀 앞에 나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저기 좀 안 되다 보네요. 이렇게 좀 보면서 해야 여러분, 그 과거에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어릴 때 골목이 좀 있었습니다. 청주에도 골목이 있었죠.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다 골목이 있었어요. 그 저녁 시간이 되면 엄마가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름이 최승범이니까 저는 엄마가 뒤에서 범아 이렇게 불렀어요. 범아 밥 먹어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님들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우리 아이들, 우리 중학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과거의 영상을 좀 가지고 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김정환! 밥 먹자! 김정환! 밥 먹으라고! 김정환! 밥 먹으라니까! 어떠세요? 과거에 좀 추억이 좀 떠오르십니까? 엄마가 뭐라고 부르셨어요? 유진아 밥 먹자 그랬어요? 네? 엄마가요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면. 아침하고 점심 때는 안 불러요. 그죠? 저녁에 불러요. 근데 엄마가 막 음식을 톡탁톡탁 하다 보면 엄마가 바빠서 엄마가 못 나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동네 옆에 친구들 보면 동생이나 형제들이 와요. 저도 저 누나가 나와서 부를 때가 있었거든요. 형! 엄마가 밥 먹으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범아! 엄마가 들어오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밥 먹어! 부르는 그 밥이 진짜 밥만 먹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집에 들어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깜깜해졌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대신 전해서 동생이나 형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부르는 건 엄마의 마음을 지금 밥 먹으라는 이 단어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들어와. 저녁 먹어. 형! 엄마가 이제 들어오래.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고 좀 쉬래. 씻고 자래. 그러니까 그 의미에는 휴식, 그리고 영양의 공급, 가정의 보호, 이것이 밥 먹어 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의미가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밥때 됐는데 아이가 안 들어옵니다. 걱정하죠? 깜깜해졌는데 아이가 집에 안 와요. 잘 시간에 아이가 집에 없어요. 그럼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밥 먹으라는 이야기가 엄마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대화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할 때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그 말에 담아서 전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하고 아그리빠 왕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엄밀히 따지고 보면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는 건데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사도행전은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각 저자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록하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처럼 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좀 담기를 원합니다 이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본문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라고 이 바울이 이렇게 된 거를 경위를 설명드립니다. 바울이 3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지도자들이 바울을 잡아서 두드려 팼어요.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데리고 갑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천부장에게 보내서 나에게 다시 주면 우리 매복하고 있다 죽이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조카를 두고 또 천부장의 5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압송시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요? 총독 벨릭스를 만나요. 벨릭스에게 자신의 변론을 했는데 죄가 있었어요? 아니요, 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벨릭스가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줄까? 돈 줄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본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2년 뒤에 지나서 총독이 바뀌어서 누가 왔어요? 베수도가 왔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달라고 하는 걸 베수도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저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거기 상소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마침 읽지 않은 본문 가운데 누가 등장했습니까? 아그리빠가 등장했어요. 아그리빠가. 왜 아그리빠가 등장했느냐? 베스도 총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문안오게 됩니다. 이 분봉왕 아그리빠는 지역 속국의 왕인데 총독에게 와서 인사해야 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인사 오는 이 과정 가운데 지역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에게 이 베스도가 물어본 거예요. 야, 왕이요, 지금 이 감옥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는데 종교에 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그럼 저에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럼 총독은 뭐고 분봉왕은 뭐고 가이사는 뭐냐? 이게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걸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로마 권력의 관계도입니다. 가장 첫 번째 1번은 1등은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라는 거예요. 그 황제 이름이 가이사가 아니라 호칭입니다. 호칭. 우리나라의 대통령 것처럼 가이사는 이 로마 황제를 호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계의 서열 1위는 황제죠. 그 두 번째가 바로 총독입니다. 총독. 누구가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지금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이 총독인데요. 이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아서 로마의 지방을 다스리는 권력자, 이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군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를 감독하냐? 분봉왕을 감독해요. 분봉왕을 감독하고 임명하고 하는 일을 바로 총독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타난 이 아그리빠 분봉왕은 누구냐? 로마 제국에 포함된 속국입니다. 속국. 로마의 지방이 아니라 지역에 포함된 속국이 있겠죠? 속국을 다스리는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속국에 속해 있는 왕이 베스도에게 와서 문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자연스럽게 이 관련된 일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면서 전 바울이 좀 더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은 총독도 분봉왕도 뭐 종교 지도자도 서민도 필요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의 모습이 뭔가 좀 다시 볼게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랬대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바울을 닮기를 원하는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걸 첫 번째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다메섹을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은 본문 가운데 16절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종과 증인으로 삼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이 믿음의 기업을 얻기를 원하는 거다. 이걸 하늘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 순종했습니다.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죄 씻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변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자신의 태도와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종과 증인으로 불렀다는데요. 종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설교 가운데 거북선 안에 우리 여수에 가가지고 여수 다녀온 다음에 그 거북선 밑에 그 노 젓는 군사 표정 기억나십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배를 막 저어요. 위에서 왼쪽 노를 저라 그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왼쪽 노만 젓는 거예요. 오른쪽 노를 저라 오른쪽만 젓는 거예요. 앞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종은 이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종인 거예요. 증인은 내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말하는 목격자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더러 종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도 그랬더라고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보였다고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절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아 순종할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몰라.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해놓고 1차 전도 여행을 갈 줄 알았을까요?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총독 앞에 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는데 민족의 아비가 됐잖아요.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지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증인 아니에요? 결국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한 종이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함을 받아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저희 교단의 미국의 큰 유명하신 거목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당신이 순종할 때 그분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를 부르셨고요. 충만교회 성도로 부르셨어요. 지난주에도요, 제가 실패한 리더의 3가지 모습을 설교했는데, 우리는 그 리더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성공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 아이들과 지나면서 사실 미래를 몰라요. 앞날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반드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바로 바울은 회개하고 그의 합당한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또 증언으로 할 때 그 사람들이 합당한 일을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합당한 일을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썼다. 뭐 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기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내가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나를 닮아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나를 좀 닮아라 라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외형적인 모습 말고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만 알 수 있는 나를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닮으라, 닮아봐 라고 권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종이 될 때 당당한 증인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사도 바울처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또 2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언자로 사용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살펴보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사무엘에게? 내가 버렸다. 내가 사울의 중심을 보니까 변했다. 그러니까 내가 버렸다. 내가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겠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떳떳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 22절, 23절에요. 내가 증언하며 살았던 것,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야기한 것, 그리스도가 빛 되신다라는 것밖에 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분봉왕하고 서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누구하고 있었습니까? 베스도. 그 전에는요 벨릭스. 그 전에는요 종교 지도자들. 처음부터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하고 만났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먼저는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전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다메섹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바울은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멀리 가서 큰 것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작은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지 않는데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하지 않는데 바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작은 일부터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안 맡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가면 자기소개들을 다 합니다. 전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비전, 어떻게 쓰임받고 싶은지 나와서 소개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늦게 신학교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부흥사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계 민족의 세계를 다니면서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부흥사로 써주시기를 바래요. 아멘. 이렇게 꿈이 되게 크죠? 사람들이 웃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영어 못해요. 통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친구한테 영어 공부하라 그래. 그럼 너 데려갈게. 전 아직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아이를 못 살리면 하나님 써주시겠어요?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을 못 살리면 하나님 날 사용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합당한 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써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세상에 큰 꿈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큰 목표가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큰 꿈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다음 세대 아이들만 생각하는 것 같고 다음 세대만 외쳐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 그 아이들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바울을 롤 모델로 세우셨는데 저는 여기 사랑하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다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을 보시고 얘들아 너희들의 롤 모델이 여기 있다 고민하지 않고 추천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찬양하면서